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이미 시즌1에 잘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한나가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사무엘상 2장이에요. 한나의 기쁨에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 노래로 사무엘상이 시작하는데 또 사무엘 하가 끝날 때 다윗의 노래로 끝난다 그랬죠. 이 두 노래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한나가 부른 노래가 뿔을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뿔의 노래라고도 불러요. 이 한나가 이 장에서 부른 노래는 그냥 한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사무엘 상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시즌1의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후반부의 35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너무 악행을 하니까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손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기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여인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 악행이 심해졌는데 그 심한 악행을 저지르는 엘리 제사장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35절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은혜는 돼요.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 전체를 노란색으로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냐, 누구를 예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름 없는 자, 이름 없는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들이 성경에서요 정말 중요하고 핵심일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성경의 역설인데, 도리어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지나가듯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한마디 더 툭툭 던지는 것이요 정말 중요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말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이 35절에 말씀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서 아이고 좋은 말씀이겠거니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루 한 장도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있는 제사장인 엘리가 충실하지 않죠. 그렇죠? 불충실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제사장 사무엘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아, 사무엘을 가리키는 건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서인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사무엘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단서가 5개 나오는데 한번 볼펜을 가지신 분은 표시해 보세요. 충실한 제사장이 1번이겠죠.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두 번째 단서겠죠. 2번이라고 써보세요. 여기까지는 또 사무엘이 맞아요.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죠. 2번까지는 맞는데 3번 가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게 세 번째 단서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 적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사무엘이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4번입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라고 했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게 네 번째 단서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말하죠.
요 세 가지가 딱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 그런데 5번을 마지막 단서는 영구히 행하리라잖아요. 영구히 행한다. 이게 중요한 단서인데, 그렇다면 사무엘은, 제사장은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맞는데, 문제는 3번, 4번에서 애매해지고 5번 영구히 행한다는 아예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요 2장에 이 줄을 걸쳐 놓으시고 한번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8장 1, 2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죠? 사사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또 한 번 더 보면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은 영구히 행하는 제사장으로 사역한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사무엘만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사무엘을 국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무엘상 2장 35절이 단순히 직후에 나오는 사무엘에 대한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 돌아오면 오늘 2장 35절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 내 뜻.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을 누구라고 말하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즉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다윗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단서인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7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기도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했죠. 즉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주는 집은 거절하셨어요. 그거 필요 없다. 난 집 필요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죠.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떤 그 집이 뭐냐면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곧 네가 죽을 때죠. 너는 죽더라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왕조입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끝까지 이어지는 왕조죠.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의 왕조, 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2번과 3번의 단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까지 보면 이건 다윗이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단순히 사무엘상 2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한 장만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다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단서 보세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다윗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맞아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장에서 한 책으로 확장됐잖아요. 이제 성경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말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의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구절을 그 장에 국한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책 전체로 볼 것이냐, 성경 전체로 볼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로 이야기를 본다면 바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영구히 행하시는 교회, 그분 앞에 영구히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들,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35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충실한 동그라미 해보세요. 충실한.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여러분, 아만,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아멘이죠. 아멘. 바로 충실한 이 단어는 아만인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잖아요. 믿는다, 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할 때 그게 아만인데, 중요한 건 이 충실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어디냐? 바로 중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자, 견고한 동그라미 해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충실한, 견고한. 충실한 제사장, 견고한 집 연결해 보세요. 이게 둘 다 아만이에요. 똑같아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죠. 그 견고한 집은 이제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집, 천국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 충실함과 견고함은 똑같은 단어. 어떤 단어? 아만이란 말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진실로 아멘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는 충실한, 견고한, 같은 단어 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 교회를 가르치는 단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를 가르치는 단어 다 들어있는데 보세요. 아만이란 첫 번째 뜻이 뭐냐? 세움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세움을 입는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죠. 세움을 입는다, 이게 아만이고요. 또 하나, 든든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든든한 게 뭐가 있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건강도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든든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변하지 않고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든든하게 서 있죠. 게다가 보존된다는 뜻이 있어요. 보존된다. 아만, 보존된다. 보존된다는 건 누군가는 보존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시키시죠. 게다가 또 중요한 단어, 충성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되다. 오늘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 충실하다, 충성되다, 이것이 바로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뜻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세움을 입는다. 두 번째, 든든하다. 세 번째, 보존된다. 네 번째, 충성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는, 영구히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그를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보존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 장에서의 해석, 그 다음을 넘어서 그 책 전체의 해석, 그걸 넘어서 성경 전체의 해석,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까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지금 엘리 가문이 무너지는데 한 하나님 사람이 등장해서, 야 엘리, 너 이제 망할 거야, 네 이후로 사무엘이 등장할 거야 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까지 볼 거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든든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시는 그 교회가 영구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섬길 것이냐, 여기까지 가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수천 년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 한 절을 해석하는 눈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고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사무엘의 이야기래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때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절을 넘어서, 장을 넘어서, 그 책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여기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충실한 제사장 아만, 그리고 견고한 집 아만.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영구히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집 아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충실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응답을 주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장을 살피고 한 책을 살피고 성경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좋은 말씀 읽겠거니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받아 그냥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이 말씀을 통해 걸러지고 이 말씀을 통해 건져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충성된 제사장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견고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되는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